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환경의 상태에 따라 구분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때를 환경의 상태를 따라 구분하지 말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에스라 서론 부분을 중심으로 에스라서와 관련된 역사를 살피며 묵상했습니다. BC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나기까지의 페르시아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살폈는데, 자, 그렇게 해서 BC 536년경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처음으로 이제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그랬죠. 바로 그런 내용이 에스라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이 살던 터를 찾았을 거고, 또 그곳에서 삶의 터를 만드는 일을 먼저 해야 됐었죠. 그래서 3장 1절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7월은 유대력으로 디스리, 티슈리 이렇게 칭하는 달인데, 우리 달력으로는 9월, 10월경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날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는 것은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진군하는 것 말고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 그룹 단위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점차 모두 도착하면서 먼저는 각자의 터를 잡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죠. 그 이유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한 일정에 대해서도 아마 함께 나누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들이 함께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먼저 세웠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뭘 했다라는 겁니까? 가장 먼저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잘못된 죄를 고백한 짐승들이 태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곳이 제단입니다. 아마도 일단 저들이 쌓았던 제단은 일단 초라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제단의 화려함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화려하고 완성미가 있고 솔로몬 성전 때처럼 대단했지만,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전혀 거기에 중심이 없는 그런 제단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비록 눈으로 보기에 초라하고 돌로 이렇게 쌓은 제단 같아 보여도 백성들의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제단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이거는 구약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구약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은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포로귀환을 통해서 이제 제자리로 오는 것은 성전의 재건, 어떤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관계의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제 세워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부르심을 따라 함께 모이고, 또 그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자기 살던 땅으로 왔지만 사실 이것은 안전한 땅은 아니었어요. 이미 자기들 대신 70년 동안이나 여기 들어와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과 싸워야 됐고, 이들을 밀어내야 됐고, 또 그들은 그래서 거절했고, 그들을 싫어했고, 위협했겠죠. 그러니까 위험했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바른 우선순위, 성전을 세우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부르심 따라 가겠다라는 그런 바른 우선순위가 잡히니까, 비록 이제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막 힘들고 어려워도 핑계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과 규례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그런 헌신 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들을 하는데, 3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재료를 기계로 탁탁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그 재료들을 주문할 수 있는 건 주문하고, 대부분 손으로 이제 가공된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재단을 그렇게 쌓은 다음에 한 6, 7개월 동안 참으로 부지런히 성전 재건을 준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BC 538년 고레스 칙령이 내렸고 536년 고향에 도착했고 삶의 터를 만들었고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BC 535년 드디어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아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기공식을 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정말 너무 벅찬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축하를 벌입니다. 마치 그 홍해 도하 때처럼 극적으로 그 이집트 군대로부터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그 백성들이 정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감사와 감격으로 축제를 벌였던 그런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파괴되는 것을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 긴 세월이 지나서 완전히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회생의 기회가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기공식을 하게 되니까 완전히 나라가 멸망한 상태였는데 50년, 70년이 지나가지고 성전 파괴를 따지면 50년이죠. 그렇게 지나서 이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바벨론 폴에서 우리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이거 고백하는 거죠. 전부 울면서 감개무량해하는 얘기가 이제 3장의 얘기입니다. 정말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격하고 그래서 힘차게 한 마음으로 공사를 시작하는데 4장에서는 주변에 함께 살던 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봅니다. 만나게 됩니다. 성전 공사를 자기들도 키워달라고 이렇게 와요. 근데 이게 좋은 의도는 아니죠. 얼핏 보면 자기들도 같은 족속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어떤 의도가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되죠. 거절당하니까 이제 완전히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데까지 이르러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4장의 얘기입니다. 아니 때가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건데 지금 상황은 돕는 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방해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포로로 잡혀가 있던 70년 동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바닥에서부터 그 인생 전부를 걸어서 이루어낸 그 바벨론의 터 그들의 살만한 터를 만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돕고 함께 하는 동력자가 오는 게 아니라 방해자, 위협자들이 주변에 깔렸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 좀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산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는 뭐라는 거예요?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마귀의 반대와 방해를 만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을 그렇게 이제 기적적으로 고국에 보내셨다면, 그리고 이제 그걸 믿고 그 백성들이 순종해서 나름대로 편안했던 바벨론 삶을 떠나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곳에서 모든 걸 좀 승승장구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적들이 눈을 부라리고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막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바로 이렇게 이 적들이 공격해오고 협박해오고 위협해오는 그런 상태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반대를 넘어서 시비 걸고 다툼을 걸고 협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늘의 이 영적인 권세들, 마귀가 더 강하게 우리를 혼란케 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잘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무슨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쉽게 포기하거나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가 지금 이렇게 방해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방해를 받는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험난한 사명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 주신 사명을 따라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일단 뭐 의로운 일, 바른 사명의 길, 그러니까 말씀대로 길을 걷다가 당하는 어떤 박해, 뭐 방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기적적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다가 그렇게 주변국들의 방해를 받아서 성전 재건축이 중단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요 15년의 세월이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곳에서 자신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도 어쨌든 유다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만날 때 포기했고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멈춘 거죠.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는 우리가 함께 주신 사명을 일궈가는 교회의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반대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뒤에서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뭐 말뚝같이 박혀가지고 꼼짝 않는 그런 일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반대하고 게으른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 여기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때론 고뇌에서 지혜롭게 쉼을 가지는 건 필요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신 이 사명대로 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성전 짓는 사명을 멈췄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당장 급한 생존의 문제 속으로 다 빠져들고 말았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놀라운 출애굽과 같은 출바벨론을 기적적으로 일으켜서 조국으로 돌려보내신 건데 왜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에도 그 1차로 귀환했던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 리더들과 백성들이 주변의 극렬한 반대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두려웠고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순종의 길을 그들이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만 다가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무릎 꿇은 거죠. 사실은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또 홍해 앞에선 모세처럼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귀로에 섰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그 풀무불 앞에 섰던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사자굴 앞에 선 다니엘처럼 사실은 어떻게 돼요? 이들이 믿음으로 그 위기들을 해결을 해 나갔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지금 맞닥뜨린 현실을 두려워하고 그냥 피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용기가 필요한데 이제 거기서 이제 회피하기 시작한 거죠. 부르심 따라가는 사명의 길보다 그래서 자신의 편리와 생존을 위해 걷는 핑계와 변명의 길로 스스로 숨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저들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핑계대면서 결국은 그렇게 15년이 흘러간다니까요. 자, 그렇게 본다면 그 때를 허락했고 그래서 출애굽과 같은 기적을 베푸셔서 이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내 아들에게 이거 좀 해달라고 하면서 뭘 맡겼는데 이게 1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뭐 이래 힘들고 저래 힘들고 이래가면서 결국에는 그냥 안 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어지간히 참으신 하나님인 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5년을 기다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건 방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을 향해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일단 당신의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길이 열려있는 거지 우리가 저절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듯이 저절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동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기에 살아갈 이유를 주셨기에 이제 끝까지 그 일을 이룰 수 있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며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뭐 안 되면 막 닥달하고 막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안다라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시고 분명한 길을 보여주신 후에는 어지간하면 지켜보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 축복된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분이신 거죠. 이제 그런 하나님이신데 만약 이런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분이 예언자를 보내셨다. 이런 건 어떤 상황일까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신데 결국에는 예언자를 보냈다라는 거는 정말 보다 못해서 참다 못해서 기다리다 못해서 다른 걸 넘어서 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결국은 죽음의 길, 그 함정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돌아오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별일 없이 살잖아요? 그냥 보시고 격려하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 안에서 그 약속된 생명의 길로 가며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삶이 좀 사실 삐걱거려 보일 수 있잖아요. 뭐 업다운도 굉장히 심할 수도 있는데 그 백성들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함정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런 실수와 고의로 행하는 이 불손한 모습이라도 그냥 참고 기다려주시고 성장되기를 원하시고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한 인격에게 권고하시지 그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이게 하려고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조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고집하며 위급한 순간으로 계속 다가갈 때 그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길에서 바른 생명의 길로 돌아와라. 너가 가는 길은 거기가 아니야. 여기잖아.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대저 예언자라는 거는 본래 칭찬하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길로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 전에 책망하고 권고해서 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게 그게 예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하기 때문에 사실 예언자가 나타나는 거지 잘하면 예언자가 나타나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포로에서 기적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서게 할 때가 되어 보냈는데 주변의 반대에 부딪혀서 15년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때가 아닌 것 같다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결국은 그러니 남는 시간 뭐 하겠어요? 자기 살궁리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뭐 하나를 얻었다면 2개를 얻으려고 할 것이고 2개면 4개를 얻으려고 할 것이고 100개를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존의 문제만 가지고 헉헉거리며 그렇게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그래서 학개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이 학개라는 인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2장의 그 근거로 봐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막 리더들을 책망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연세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1차 귀환을 경험했다고 보면 적어도 한 80세 이상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의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는데 그를 통해서 스룹바벨 그 총독이었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4번째 왕입니다. 다리우스 1세 히스타베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우리가 에스라서 서론을 이제 나눴고 그리고 이제 쭉 읽으신 차분히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왕의 도표를 보면서 에스라 4장 같은 경우 좀 틀린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에스라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공사를 그치게 했고 그리고 24절을 보면 바사왕 다리오 제2년에 그때까지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 다리오 왕보다 후대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먼저 이렇게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4장은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의 기록이 잘못된 거예요. 아마도 이 아닥사스다라는 이 호칭이 만약에 그 이집트처럼 모든 왕들의 이름에는 파로라고 이렇게 붙잖아요. 그것처럼 적힌 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잘못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착각을 해서 잘못 적은 건지 아니면 필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역사와 이렇게 비교하고 연결해 볼 때 분명한 것은 아닥사스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는 후대니까. 오히려 그냥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 2세가 사실은 건축 중지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해 볼 때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벌한 게 BC 538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칙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유대민족 돌아가라고, 성전 지으라고.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얼마큼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북쪽에 마사케타이 부족을 정벌하려고 이제 이 고레스가 떠나게 되는데 아마도 뭐 2, 3년 전쟁 준비를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렇게 보면은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칙령 이후에 뭐 한 2, 3년이라고 보면 BC 536년 경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마사케타이족과 이제 전쟁을 위해서 이제 국경선을 이제 강을 건너기 전에 아들이었던 캄비세스를 이제 그 수도로 돌려보내는 거죠. 누구하고 보내냐면 그 리디아의 왕이었던 크로이소스하고 함께 고국으로 보내서 자기의 왕권을 대신해서 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 왕이 보통 전쟁을 떠나면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왕의 후계자들이 이제 그 남아있는 그 본토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시기가 흘러갈 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둘러싼 그 주변국들의 음모와 암투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주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투서를 써서 페르시아 왕궁에 보냈을 건데, 뭐 이제 이 정벌 전쟁을 떠난 고레스는 없었을 것이고 그 당시 대리 통치를 하던 캄비세스가 이 역사적인 확인, 그거 확인도 안 하고 투서 내용 그대로 그냥 믿고 공사 중지 명령을 버린 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 정황으로 맞다고 봅니다. 이 캄비세스는 뭐 나중에 살펴보지만 좀 성질이 포악하고 질투와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고레스가 불과 얼마 전에 명령한 것조차 존중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니까 이런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백성들을 세워가는 이 일에 아마도 또 사탄의 거짓된 이 방해 공작이 있었다고 봅니다. 포악한 성격의 이 캄비세스를 이용해서 그냥 뭐 의도적으로 그랬던 아니면 모르고 그랬던 그걸 이제 못하게 성전 건축을 중지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은요, 좁고 반대가 있고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우리는 살고자 할 때 분명히 그래서 쉽지 않은 부딪힘들은 꼭 있다는 거죠.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는 대부분 드러나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행동하고 말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몇몇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는 막 직접적으로 뭐 기독교를 박해하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이 서방 세계 속에서는 이상한 법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들을 억지로 조장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아니다 말할 때는 마치 무슨 이 사회의 어떤 이 반대자들인 것처럼 이상한 식으로 그렇게 공격을 해오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에스라의 역사를 통해서 쭉 살펴보면서 잘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도 그 길에는 심한 폭풍과 위협과 비아냥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순종의 삶의 길에서 두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깊이 그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느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쉽게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면 당연히 이겨가려고 하기보다는 두렵고 놀랍기 때문에 피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를 만나면 때가 아닌 것인가 생각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왜 돕지 않지?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가지?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추진하는 이제 앞서가는 사람들, 리더들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비난하죠. 무능하고 실력 없다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 백성들이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 보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살피고 지키고 계시는데, 왜 리더나 또 상황과 이런 이 환경을 자꾸 탓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만난 이런 위기는 때가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도 아니고 리더들의 무능 때문도 아니라 바로 뭡니까? 결국에는 믿음,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감각, 어떤 사명,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들을 출바벨론 시킨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걸 잊어버리고, 그러니 이제 다가온 현실을 모면하려고 자꾸 핑계와 변명을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런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름 타고 카펫 위를 걷는 게 아니라 골고다의 길을 걷는 거고요. 결국 그 골고다의 길의 그러니까 과정은 골고다고, 그 골고다의 끝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는 거.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욕심과 욕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용하고 짓밟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땅을 걸어가는 동안은 골고다의 길이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영할 때도 그렇잖아요. 물은 우리에게 가장 불편을 주고 생명의 위협을 주는 건데, 그 물이 주는 불편함을 이용해야 그 물에 빠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 물에 빠져가는 게 아니라 그 물로 인해 그 물 위에 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이 고통과 어려움과 계속되는 환난들이 바로 그런 물과 같은 존재고, 우리는 그것을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를 죽일 것 같고 침몰시킬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나를 가라앉게 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물 위를 떠서 신나게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적군 속을 달리고 믿음으로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위기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위기가 나타나도 이길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자꾸 편리한 삶,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최고가 되는 삶만을 고집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근육을 키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로 하여금 근육을 키워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근육을 키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 원합니다. 위기의 물을 만날 때 그 물에 빠져가는 자가 아니라 그 물을 통해서 오히려 그 위기의 물 위에 떠서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환경의 상태에 따라 탓하는, 분위기와 느낌에 따라 판단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내 삶의 터가 보냄받은 터라는 거 잊지 않고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